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내내 계속 이야기하고자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어떤 계획, 방법, 원리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고 본래부터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뭔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믿음 외에, 믿음은 닫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과 발상들 자체가 이미 원래부터의 하나님 계획과 일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오늘 3장이 어떤 복음을 율법과 대비하여 설명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의 믿음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우리 22절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22절 말씀 잠깐만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믿는다 할 때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들여 십자가에 온전히 이루신 그 희생, 그 일을 이루심의 성취, 이 모든 걸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행위, 그게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번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맥락에 맞게 번역을 하자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믿는 신자, 그걸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내 결단과 내 신뢰의 고백 이전에 그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의 온전함, 신실함, 그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라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내가 얼마나 절박하며 내가 얼마나 애쓰느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다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이 믿음이 온전히 그렇게 이해되지 않다 보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할례가 먹혀들었던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 믿음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간절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신실하심,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온전하신 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26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복음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얻어진 자격이며 자리이다, 권한이며 특권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이란 말은 왜 딸은 아니냐라는 그런 성별의 개념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에 아들이 상속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업과 기업을 물려받을 특권과 자리에 있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29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유업, 오늘 신약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져 가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세례라는 개념을 등장시키고 예수와 합하졌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시 성도들에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세례받은 현장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약식 세례라 하여서 장로교는 손세례를 하죠. 손으로 물을 살짝 묻혀서 안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당시의 본래적인 의미의 세례의 형태는 침례죠. 침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례를 받게 되면 물에 깊이 잠겼다가 이제 다시 꺼내는 그런 방식의 세례가 방식이었습니다. 깊이 잠긴다는 건 뭡니까? 절반만 잠기는 게 아닙니다. 반만 잠기는 게 아니라 깊이 잠긴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꺼내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내가 들어가기 전과 이제 들어갔다 나온 나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왜 이 그림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킬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깊이 잠긴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깊이 누리는 만큼 누려갈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얼마나 깊이 침잠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당시의 갈라디아 성도들은 굳이 표현하자면 50%는 예수께 잠겨있고 50%는 할례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걸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여, 당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잠기면 좋겠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에 너희들이 깊이 침잠해서 누려가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근거 위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서의 자신들을 바라보면 좋겠다. 마치 우리가 물에 흠뻑 젖으면 머리부터 발끝이 다 젖어 있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보듯이 머리부터 발까지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듯이 예수 안에 깊이 잠겨서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예수 안에 감싸 있는, 예수로 붙들어 있는, 예수 안에 품어 있는 너희들의 존재를 확인하면 좋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홀로 있는 나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품어져 있는 나로서 나를 용납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그 자녀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있는 나로 보는 게 아니라 벌거벗겨진 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자로 나를 받아보고 계시고 그것을 근거로 나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어떤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조건을 만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충분한 조건이 되신 예수 안에 얼마나 더 깊이 잠기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침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다 하는데 예수를 지식적으로 뭔가 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깊이 안다는 게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지를 좀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밖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밖에서 또 하나의 신으로서의 성부를 찾고 있으니 우리가 뭔가 기독교로서의 옥동한 모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의 은혜를 아는 지식, 그 은혜에 깊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와 깊이 그 안에 침잠하면 침잠할수록 달라지고 회복된 너희들의 모습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로 옷 입은다라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자격과 조건을 얻은 자의 상징일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에 너와는 다른 삶의 양식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부터 넓어진 시선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용납과 품어줌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품으셨듯 너는 그 품어주신 그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차별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사람과 사람을 보는 관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인이 사람들을 보는 관점은 딱 이 시선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사람과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 오늘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기도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은 새벽 예배에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 기도를 기본적으로 3시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양식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차별이 되고 특별함이 되며 우월함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의 시작이 은혜이기에 시작 이후에 만난 모든 관계들은 그 은혜 안에서 헤아려지고 용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와 서로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용납으로 품어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관점은 교회 밖으로는 열린 공동체로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 올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죠. 이걸 우리는 교회의 보편성이라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표현대로 유대인도 교인이 될 수 있고 헬라인도 교인이 될 수 있고 종도 자유인도 교인이 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열린 공동체, 예수 중심의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28절의 구절들이 별로 와닿지 않지만 당시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종의 입장에서 자유인은 진짜 도달할 수 없는, 그 평생을 들여도 도달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담과 벽들이 가득했던 그 사회적 구조 속에서 보면, 근데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관계와 공동체로 우리를 묶으셨다는 사실들이 이 말씀이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이었던 것이죠. 복음은 이 시대도 동일하게 좀 더 레디컬하게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무언가로 서로를 다름을 말하려고 그러고 그 무언가로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임을 말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 오면 적어도 그게 문제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움츠리게 만드는 그 무엇이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문제되지 않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 교회 성도들의 유대주의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모든 사람들을 할례받는 사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져야 할 시선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 깊이 신잠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옷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뭔가 좀 더 초월한 세계 속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 아래 거한다는 측면보다는 정말 현실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 속에서부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시선과 소망이 다른 곳을 보는 것으로 증거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받은 기업, 어떤 재산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유업은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은 뭡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말할 것입니다. 그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모든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자가 그리스도와 깊이 침잠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깝게는 이제 주변을 향한 사람들 속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의 시선이 아닌 용납과 품어줌과 넉넉함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약속하신 하늘의 것에 더 시선을 두는 것으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승무원하는 것이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되었으니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는 그 일들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관심에 더 관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게 유업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자녀 되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되는 것, 그 모든 게 다 애초부터 계획된 것은 믿음의 방식으로 될 일이다. 그 믿음이라 할 때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신 그 모든 행함들과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 온전함, 그것으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 이제는 그 위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것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음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세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말하면서 달라진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넘사벽과 같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가까운 관계 속에서 저 사람과 나와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향한 차별도 아니라 품어주고 용납하고 예수 안에서 함께 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와야 될 사람들로 바라봐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 좋겠다. 저 사람 믿을 것 같다. 이런 모든 것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섭리 안에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끼리끼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는 세상의 유업에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고자 하신 것들을 더 관심 갖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유업이 보여지는 그 어떤 황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 그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침참해 있다라는, 예수 안에 깊이 잠겨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더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님과 더 깊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은혜에 깊어지게 하셔서 나의 관계가 더 넓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변화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충분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리에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몽학선 생활에 잊지 마십시오. 초등교사 아래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건진받은 우리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과 이유와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요, 사는 목적이 예수며 사는 방식이 예수가 된 인생들로 부름받았고 그게 가장 영광스럽다는 확신으로 살아가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교사 아래 머무르는 사람들의 여전한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일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행복하냐일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만족스럽냐일 것입니다.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바울이 그려주는 성도들에게 그렸던 그림처럼 깊이 물에 잠긴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 깊이 잠기고 싶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충분히 누리고 싶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소망에 충분히 거하고 싶다.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오면 좋겠다. 다른 거 내 마음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다. 깊이 물에 잠기면 그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에 깊이 잠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좀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푸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네, 오늘 돌아가시는 날 감사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예외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 다른 외의 방식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온전함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세례를 통해 보여주시지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잠기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적셔져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서며 또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삶을 감당해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뇌게나 베푸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유업이 아닌 하늘의 유업에 두는 것일 것입니다.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을 때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합당한 자로서의 시선과 관심과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 더 예수 안에 깊이 잠기는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 깊이 거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에 서 살아갈 뿌리 내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기도하실 때 주안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정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 위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 가족들을 올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에 있을 목장 위에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만나가 마무리되는데요. 함께 마무리하면서 서로 격려할 때에 또 소망이 있고 또 감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등과 혼돈, 분쟁이 하나님 잠잠해지게 하시고, 정말 상식과 또 무엇보다도 건강한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입니다. 주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을 얻을 수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귀한 그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저 위에 두게 하시며, 하나님 가장 가까운 게 속에 누구에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열매를 만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들에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유업을 이어가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깊이 심잠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깊이 거하기 원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찬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생각도 우리의 생각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더 앙망하고 오직 주님을 더 묵상하는 삶에 깊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답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온전한 희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의 유익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양심에 송사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센 죄의 물결,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주안의 가족들이 복음의 이 깊이와 넓이에 하나님 어떠함에 침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아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삶의 기초요, 내용이요, 방법이요, 방향이 되는 인생들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안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견실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